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제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진천 시골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 어머니가 너무나 병을 오래 앓으셨어요. 40년 넘게 병을 앓으셔가지고 매일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문득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운전하면서. 77세시거든요. 77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었다. 한 개도 안 행복했다. 언제 행복했냐면 저희 두 형제 어렸을 때 우리 형이 보이스카우트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닭싸움에서 이기고 저학년 때 한 2, 3년 빼놓고는 77년 동안 행복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왜 모시고 왔냐면 협심증도 의심이 되고 이제 대장암이 의심이 돼가지고 충북대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받고 왔는데 의사가 대장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상인 암 수치는 5 이하인데 어머니 이제 10일이 나오셔가지고 대장암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러셔서 이제 곧 검사를 하실 예정인데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에게 그대로 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전혀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잘 됐다. 빨리 죽고 싶다. 어차피 매일매일 죽고 싶었는데 암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은 사람한테 이 암이 또 복음일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괴로우니까. 성가대 암만 에어컨 틀어주세요. 성가대 위에만. 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참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인데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시작이 되었고 우린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의 그 명칭은 그 70인경, 이 성경으로 에클레시아 스테스라고 해서 이제 전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 성경은 뭐냐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유대인 랍비 중에서 6명씩 뽑았어요. 12지파 중에서 6명씩 말씀의 정통한 랍비를 뽑아서 어려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한번 번역해봐라. 72명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통일성이 있고 해석의 통일성이 있어서 이 말씀이 모호할 때 70인 성경을 기준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70인 역이라고도 하고 70인 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도서를 에클레시아스테스 전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보면은 자, 코헬렛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헬렛은 뭐냐면은 자, 어떤 노방 전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회중들의 스승 또는 회중을 소집할 진리를 말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자, 성경이 내증하고 있는 것처럼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도서의 기록 시기는 언제냐? 자, 기록 시기는 솔로몬의 통치 말기입니다. 주전 935년경.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썼고요. 중년일 때는 자, 잠언을 썼고요.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노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신앙생활 다 해보고 이제 그 경험을 이제 많은 회중들한테 말하고 있는 내용. 그 영적인 교훈, 인생을 다 경험해 본 영적 교훈이 바로 전도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도서의 주제를 우리가 보면은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입니다. 헛됨.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 수증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겨울에 하고 입김을 뿜으면은 잠시 생기다 없어지는 우리 입김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것이 헛되다의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입니다. 37번이나 사용이 되므로 전도서의 주제가 헛됨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솔로몬이 유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비롯된 어리석음과 시간의 낭비, 헛됨을 표현한 것이 전도서의 주제인데요. 자,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해 아래라는 표현이 29번 쓰여져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 자, 넷의 희망이 없이 헛되게 살아가는 세계를 해 아래서라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삶의 목적이 뭐야? 궁극적인 목표는 존재는 하는 것인가? 인생을 관찰해 봤어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의 능력으로 모든 학자들 다 동원시켰습니다. 왕의 능력으로 제사장 다 등장시켰어요. 학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재력가, 모든 사람 다 동원시켜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뭔지 연구해봐라. 이 일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학자, 목사, 다 동원해가지고 철학자까지 동원해서 인생이 뭔 정의 내려봐라. 그런 결론이 바로 저것입니다. 도대체 삶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표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냐? 인생의 쾌락을 경험해봤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전서 메시지는요, 자, 이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부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솔로몬은 부를, 이런 은과 금을 우리네 벽돌 사용하듯이 물 쓰듯이 쓴 그런 엄청난 부자였었죠. 솔로몬은.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의 지혜가 다른 나라로 소문날 정도로 지혜도 최고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었고, 명성은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었을까요? 실망을 줬습니다, 오히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볼까요? 우리 같이 읽으신 메시지 좀 줄이면은요, 자,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즐거움도 순식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즐거움은 안개 같은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든지. 자, 2절에 웃음도 미친 짓이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이제 웃음이라는 뜻이 여기서 쾌락이라는 의미인데, 쾌락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에 불륜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불륜 저지르면 큰 쾌락이 있을까요? 밀려오는 죄책감에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불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도 미친 짓이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희락도 소용없다. 또 3절에 술도 헛되다. 포도주를 진탕 먹어봤지만, 소주를 진탕 먹어봤지만, 여러분 남는 거 있습니까? 소주를 진탕 먹으면 뭐가 남죠? 속쓰림이 남죠. 문제는 더 커져 있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술 친구는 또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나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술 친구들은. 인간의 지혜, 우리 900g밖에 되지 않는 뇌로 어떻게 하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이 900g밖에 안 되는 뇌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 수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 우리가 하늘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지구 반대쪽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10초 일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뇌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기쁩니까? 현대가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현대의 그 회장 아들들, 삼성가의 자식들, 기업의 대기업가들의 자녀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물질도 헛되다라는 거지요. 사업이 잘 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솔로몬은 또 건축물을 많이 졌어요. 아름다운 고딕 양식, 왕궁. 여러분 왕궁의 삶을 만족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왕궁의 삶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주님과 관계만 아름답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줘봐도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50평 2편 이상 집에 살아도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죠. 유머가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동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부자들 나중에 이제 좋은 집 사가지고 조경 막 멋지게 꾸며놓고, 조경 꾸며놓고 자기 집에 연못도 파놓고, 그거 다 해봤어요. 다윗이 다 해봤지만 이것 또한 헛되다.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 부경을 누렸냐면 남녀 그 노비들이 많았어요. 노비들, 하녀들, 노비들이 많았지만 얼마나 많았냐? 오늘 7절 표현에 보면 종들을 낳기도 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노예는요 자식을 낳아도 걔들은 억울하게 태어날 때도 노예예요.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노예니까 3대 4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노비의 집단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우글우글할 정도로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부릴 수 있는 노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부자였지만 이것 또한 헛되다. 다 경험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나아가서 노래하는 남녀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줄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수십 수백 명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막 찬양을 불러줘요. 그럼 있으면 좋겠죠? 오늘 주일 찬양단 항상 제 옆에 있으면 좋겠네요. 목양실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찬양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공간사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서 할렐루야. 솔로몬 이런 걸 누렸다니까요. 솔로몬은 찬양하여라, 풍악을 울려라, 하나님 찬양해라. 솔로몬 이런 걸 누린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다. 뿐만 아니라 본처만 700명.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욕의 끝을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정욕의 끝?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보면은 신기한데 이건 죄예요. 노년이 안 좋잖아요. 노년에 하나님의 영광 온다간데 없고 궁전과 성전에 우상을 드리잖아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죠. 우상 숭배로 결국엔 망했잖아요. 과연 천국에 있을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정욕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어쨌든 처가 700명이었고 첩, 후궁이 300명. 1000명의 분이 줬지만 만족감은 없었다.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인생의 허망함. 그러니까 우리가 파랑새를 정욕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1000명을 두나 1명을 두나 만족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호원이 12,000명이었어요. 눌러보실까요? 와, 1명만 있어도 좋겠어. 3명만 있어도 사택 좀 지켜. 1명만 있어도 좋겠는데 12,000명의 이 개인 경호원이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만족감이 없었다. 또 9절로 11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지혜도 모든 정욕을 다 즐겨봤다. 모든 일, 모든 수고, 모든 성취, 모든 정욕 다 즐겨봤지만 해 아래서, 이 핵심입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나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자, 또 다시 12장 11절. 자,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틀과 같고 회중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말씀들. 자, 단어를 잘 보세요.
말씀들, 또 말씀들, 잘 박힌 못 같은 말씀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목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한 목자의 전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하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러분 결론이 뭐라고요? 해 아래 모든 일은 다 헛되지만 우리가 헛됨이 아니라 살맛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우리 영적인 DNA가 살아나고 살맛이 나고 행복이 넘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결론은 두 단어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경외, 순종. 옆에 사람 보시면서 경외, 순종. 그러면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대박이 나고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다. 돈, 이성, 물질, 해 아래서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부를 다 경험해봤다. 결론 뭐예요? 쓸데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 전페이지 넘겨, 전페이지. PP 전페이지. 뒤로 한 잠깐 넘기셔가지고요. 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 그 명령을 지키는 순종, 경외와 순종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경외와 순종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 경외와 순종임을 잊지 마시고 이 경외와 순종이라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결론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권세와 인기와 특권과 쾌락은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속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본주의 또 적당주의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돈이면 되겠지. 적당히 물질이면 되겠지. 인생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전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지위, 직장, 적당한 월급, 적당한 물질을 사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가정은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버리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요 진짜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종교생활에 종교생활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적당히 떡으로만 사는 거지 뭐 노연금도 좀 있고 월급도 이만하면 괜찮고 이런 정신과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자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자꾸 낮추는 이유, 자꾸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뭐 해도 안 됩니다. 낮추시고 줄이시고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수십 년 교회에 다녔지? 너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아직 벗지 못한 자아가 있거든요.
벗지 못한 욕심이 있거든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물질을 놓지 못해요. 그 알량한 월급 200만 원, 월량한 내가 한 달 수입 300만 원, 이거면 대충 사는 거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있어 살고 없어 살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 기준이란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말씀으로만 우리 가정이 전진할 수 있으며, 말씀으로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주셔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절대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아라. 이것이 전도서를 통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How to live.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인생의 만족은 이것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질 때 발견됩니다. 자꾸만 이 땅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고면해 주세요. 시야를 넓히세요. 시작. 넓히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속상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어떤 시야? 지금 내가 너무나 인생에서 괴롭지만, 문제는 해결되는 거 없고, 몸은 자꾸 아프고, 부모님도 아프고, 내 집안에 풀리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임마누엘, 죽어서는 진짜 천국 시민권, 이런 시야를 넓힐 때 인생 3대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 같은 1번이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2번 있나요? 1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미안합니다. 제가 어린이 버전 준비해서 착각했네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자, 우리 어린이 버전으로 동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천국 생활 우리는 기쁨이 넘쳐요. 자, 어린이 버전이었고요. 자, 두 번째 어른 버전 같이 읽어봅니다. 선하고 정의롭고 절대 주권을 갖고 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공허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삶의 공허함, 이 고통스럽고 삶의 공허함은 뭘로 이겨낼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의 공허를 이길 수가 있는데요. 삶의 이 공허를 이길 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는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 아멘? 포도나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으니 생명력이 넘치고 생명의 수액으로 말미암아 신바람이 나는 것이고 영적 승리가 무장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무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명의 수액이 넘쳐나기 때문에 삶의 공허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생명력으로 삶의 공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를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들 다 끝났습니다. 힘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자, 진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번. 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주간 살아갈 결단입니다. 1번 시작. 시야를 넓히세요. 이해되시죠?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시야를 넓히자. 자꾸 문제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영적 만족과 평안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어컨 다 켜주세요.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별단 찬양 안 하고요.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해 아래의 사람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적 붙들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